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32편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15편 시 중에 13편이고 이 15편 시 중에서 가장 길어요. 총 18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길이가 참 적당했잖아요. 8절, 9절, 어떨 때는 3절 너무나 좋았는데 오늘은 18절이나 돼서 제가 좀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그래도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드라이해진 것 같아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 132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죠.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그 열망이 고스란히 이 시편 안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과 또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이 또 그 내용이 이 시편에 또 나타나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게 추정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다윗이 지은 것보다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포로 귀환 시대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지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그냥 시편 저자로만 지칭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했어요. 지금 시편 저자는 다윗의 모든 근심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한국말로는 모든 근심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all the hardship 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아나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려움, 힘든, 고난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그렇게 힘들어 했는가? 우리가 보통 힘들다 할 때는 삶 속에 닥친 그런 고난을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이미 이 내용을 주일 설교 때 나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다윗은 약 10년 정도 왕이 되기 전에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죠. 근데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 온 12지파의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었고 또한 그곳을 예루살렘의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죠. 그리고 두로 왕이 또 자원에서 백향목과 석수, 목수까지 다 보내주어서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지어 그 왕궁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리더십 하에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대적들이 다 패했다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그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맞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다윗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고 왜 불편했는가? 다윗은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보니까 그저 초라한 장막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윗에게는 그게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께 괜히 막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죠.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하지 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 짓게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거절하셨을 때 참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낙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근데 다윗의 일을 볼 때에 조금 더 실망스러운 마음, 낙심스러운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신에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내용이 좀 길지만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메시아 이 예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나눴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이 비록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성전을 위한 재료들을 계속해서 준비했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수많은 재료들을 준비할 때 그 재료들을 지금의 액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그때 막 계산하다가 막 혀가 꼬이고 막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본인도 아니고 아들이 짓을 텐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재료를 모았던 그 액수들을 많이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어마어마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큰 고통 중에 with great pains 많이 희생하면서 준비했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주일 예배 때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윗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바로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과 그 수고와 그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 애쓴 그 모든 마음이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나라라는 단어예요. 그 힘든 마음, hardship. 고난 때문에 hardship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잘 지을 수 있도록, 아들이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이 그 모든 준비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엄청난 그러한 근심거리 같이, hardship과 같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기억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2절부터 4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다시 2절 비춰주세요. 2절. 이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노하기 전에 다윗이 혼자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화려한 그런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 초라한 장막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어요.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서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다윗은 편안함 속에서도 그냥 안일하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돼요. 그리고 삶이 좀 평안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덜 찾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광야 훈련 때에도 간절히 붙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평안한 이 시기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3절과 4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이 히브리어 기법을 보면요, 히브리 기법을 보면 이 과장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윗이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기 전까지는 내가 잠 안 잔다. 뭐 하루 만에 성전 지을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마련하기 전에는 마음이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자신의 그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신이 지금 얻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준비하는 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겠는데 하나님께 정말 이 온전한 처소를 이렇게 지어드릴 때까지 내가 잠 안 자겠다. 근데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 거룩한 집,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야속하리만큼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다윗이 참 많이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서운한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대신 아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 잘 짓게 하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재료 모으는데 헌신했어요. 또 설계도도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을 위한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거 아십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 봐셔서 설계도를 다 다윗에게 보여주고 또 이제 성전을 짓고 나면 그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이 제사장 조직을 세운 일도 미리 다 다윗이 죽기 전에 다 조직까지 다 세웠어요. 온 마음을 다해요. 하나님을 위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완성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깊은 준비와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 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과 나의 편안함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6절부터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은 것과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의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이 단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했어요. 여기 6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지역을 가리켜요. 근데 사무엘상 7장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다음에 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완전히 그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키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하게 되었는데, 이 에브라다가 바로 그 기럇 여아림 그 지역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언약궤를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르면 실제로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은 후에, 마치 나무밭에서 찾은 것 같이 찾은 후에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그 언약궤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고 정말 여호와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사모했던 거죠. 7절에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할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했어요. 여기 보면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데, 발등상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 예루살렘을 모셔온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언약궤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했어요. 제가 전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사 Arise, O Lord. 이게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렸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영원히 바로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한 가운데서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거죠. 영원히 들어가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9절에서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했어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제사장들은 거룩함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제사와 즐거운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서. 그러면서 10절에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아멘. 이 10절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의 기도인 거죠. 이 방금 전에 우리가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한 단락인데,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락이에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바로 이 단락의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 스크린 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나라가 굳건히 서기를 원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았어요. 연합시키기가. 근데 다윗이 딱 볼 때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고요. 이 언약궤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왕권을, 통치를 상징하는 거룩한 하나님 성물인 거죠. 다윗은 그 언약궤를 수도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윗이 갈망했던 거죠. 근데 성도님들, 다윗의 이 열망이, 이 갈망이,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단순히 의무감이나 형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했어요. 다시 11절 말씀 비춰주세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이 말은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영원히 왕위에 앉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그 내 몸의 소생,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one of the sons of your body,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면을 보여요. 12절 말씀 보세요. 11절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one of your sons,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지만 이제 12절을 보면은 이제 your sons라고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다윗 후손인 그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하와 열왕기상하, 역대기 보면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고, 오늘 새벽에도 이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나라가 흔들리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 언약 자체를 깨트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12절의 내용이에요.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지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굳건히 그 언약이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확실한 기초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려서는 안 돼요. 언약이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다윗의 후손들,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부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근데 그 징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거룩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징계인 거죠. 그런데 그 징계마저도 언약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변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언약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세워진 바로 그 언약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은혜 안에서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바로 그 영원한 언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132편의 마지막 단락인 13절부터 18절은 앞으로 다윗 언약이 실현될 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 끝절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13절 끝에 이르시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선택으로 이 시온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죠. 이 구약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에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주님 품에 가게 될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또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때,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이 성은 결핍이 아니라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까지도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까지도 품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놀라운 공의로운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16절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아멘. 15절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16절에서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사장이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즐거움으로 외치려다 will shout for joy.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쁨으로 충만케 채울 거라는 거예요. 17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무슨 의미예요? 뿔 났다는 게 화나게 만든다는 그 뜻이 아니죠. 이 뿔은 힘, 권세,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권세와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여기서는 등을 나오고 있는데, 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다윗 가문의 왕권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등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또 17절 말씀은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승리로
다스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왕으로 빛을 비추시게 될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적 예언이 이제 18절로 이제 끝이 나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수치를 주시지만 다윗의 왕권에는 영화와 존귀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18절 말씀도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 세력들을 멸망시키시고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32편은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들이 참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132편의 이 마지막 단락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이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영원한 거처로 택하시고 임재하실 때에 그곳에는 참된 풍성함과 기쁨과 구원이 임하여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락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락이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으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부여나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과 또한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삶 또한 공허와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시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처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나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은혜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영원한 언약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아가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그 다윗의 마음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도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